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께 함께 올릴 찬송은 209장입니다. 209장 1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지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저 4절입니다. 내 손에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저 아멘.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성전에서 솔로몬이 청원하는 7가지의 기도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존재의 근원이요 시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요. 사실상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왜 중요합니까? 성전은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을 때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징된 성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는 사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에게는 보라, 우리가 광야 40년 지낸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보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뒤로 어떻게 광야 40년 세월을 이렇게 다 지나왔으며 가나안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하고 이와 같이 약속하신 바의 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겠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었던 성전 자체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표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하심으로 나타내 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을 만들라 하심으로 나타내 보셨던 것이죠. 물론 성전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때 그것을 의미를 갖죠. 그리고 성전은 언약을 통해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성전과 언약. 그곳에 있는 언약궤가 성전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되 이스라엘에게 일정한 규범을 주심으로 그들의 죄 사함과 또 그 죄 사함의 은총을 베푸신 모든 내용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솔로몬은 이제 성전에서 기도할 경우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7번에 걸친 청원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제 살핀 것과 같이 옳고 그름의 시비가 있고 과연 범죄 혐의가 있는 자 중에 그가 과연 그런 것인가 안 그러신가 이 사실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숨겨진 죄악도 드러낼 수 있으므로 이 같은 다툼과 시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그 행위대로 죄를 정하사 머리 돌리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심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공의 질서가 잘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공의 기도는 옳고 그름의 가름이요. 법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가름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존재로 존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강구였던 것이죠. 오늘은 2번째부터 6번째의 간청의 내용을 살핍니다. 마지막 7번째 간청 이전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2번째 관점은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적군에게 패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방인들에게 전쟁에서 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대적할 자가 없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 있게 될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이 솔로몬은 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될 때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범죄하여 패하게 되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잘 아는 것이죠. 전쟁에 패한 것은 전략의 부재 또는 전체적으로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 모든 것들이 참된 이유가 아닙니다.
병거나 말을 많이 두어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전쟁은 항상 거룩한 전쟁이었으므로 이방과의 싸움 속에서 저들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승가에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백성이 범죄한 결과로 벌을 받아 주께서 주 앞에서 패전한 경우에 하나님 돌아와 우리가 회개하면 그 이 성전을 도와주시길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 성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이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한 간구입니다. 세 번째 간청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가 벌을 받는 줄 알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와 주의 죄에서 떠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두 번째나 세 번째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이죠. 이 재앙을 받아서 하늘에서 내린 비가 있어야 사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 적절히 비옥한 땅이 되어져서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 자체 땅에서 샘솟는 물이 퐁퐁퐁퐁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늘의 비를 의지해 비옥한 땅이 되는 땅이니 그 땅이 비옥한 것은 하늘의 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 비를 그치시면 그 땅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 죄 때문인 줄 아는 솔로몬은 죄에서 떠나거든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들으사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선한 길을 내려주시며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이제 네 번째 간청은 자연재해와 관한 것이죠. 자연재해도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적군의 성을 애워싸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재앙이구나 재앙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이 재앙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나의 보호하심에 있는 이스라엘이 왜 이 재앙을 겪는가 그때 마음에 깨달을 때 이것이 죄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향한 손을 펴고 기도하거든 39절에 말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 들으시고 사하시며 죄를 사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행위도 갚으시나.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가 죄인 줄 깨닫고 주 앞에 나와 손을 들어 도우심을 간구할 때 회개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유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살필 여섯 번째 강구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다섯 번째 강구죠. 이방인이 기도할 때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곳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불쌍히 여기시사 이 성전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들어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참 특별했죠. 솔로몬이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간구하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이 성전에 과연 주께서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저 이방인도 알아. 그들도 여호와 앞에 나와 개종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걸 알고 예배하듯이 저들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도록 하셨으나 그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위한 것이라 하는 사도 바울의 전파처럼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적 또 만민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기에 만민을 위한 하나님으로서 이제 저들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43절까지 살핌으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강구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적과 싸울 때 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내용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다음번 우리 금요기도 때에 내용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모든 긴 간구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또 자비로우신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에 호소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가 주께 모든 재앙과 공고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이 모든 간청의 가장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있죠.
그 자비로우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무조건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 자비로우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나의 백성이 난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라고 말씀하셔 주신 바는 그 언약의 내용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주실 것이라.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 성전에 언약궤가 있으므로 과연 이 성전은 언약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성전은 지어놨으나 언약궤가 없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 몸은 있으나 영혼이 없는 자와 똑같을 것이요. 촛대만 있고 초는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일 겁니다. 집은 지어놨으나 아무도 살지 않으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성전 자체의 건물은 아무리 호사롭고 아주 화려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의미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비로소 언약궤가 있을 때 필요하죠. 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교회가 아무리 구성되어 있다 할 때 교회는 결국 교인들로 구성되는 것인데 그러나 교인들 각각이 주를 향한 마음이 또 예배에 합당한 마음 또 그걸 통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장과 또 그리스도의 의의 의로움으로 의해서 우리 것이 되어져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칭의 은혜와 그를 받는 복음적 요소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러면 이 교회는 교회일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의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영생을 주시는 약속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듣고 화답되어질 때 그때 주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곳에는 언약계 있음을 잘 보고 언약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은 성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여호와 이름이 있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 기도만큼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결국 솔로몬이 지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알려준 식양대로 그것이 지었으나 솔로몬이 사람의 손을 지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결국 우상 숭배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매우 위태롭습니다. 언약궤에 있으나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안에서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구약 백성의 실패가 결국은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우리를 지키실 거야. 라는 이런 우상 숭배적 맹신적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잘 아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참 성전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 나타난 바 되어졌고 성경을 통해 우린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우리에게 참 성전이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께 보내신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각각을 성전 삼으신 성령께서 우리 각각을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연합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또 하나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는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솔로몬은 지금 환난의 때 우리가 돌아와 기도하거든 곤고한 때, 박해 때, 기근이나 적신 때, 위험이나 칼이 있을 때 우리가 돌아와 기도하거든 주여 들어주옵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으리겠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신 분이 아니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앞에 나올 때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참 성전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그 성전의 지성소 중에 지성소 그곳에 올라가시면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간청하여 간청해서 빌고 빌고 받는 중보가 아니요,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공로에 기초한 권리로서의 중보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확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중보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고 신자이지만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사는 일이 허다한데, 그 모든 걸 통하여 참소하는 마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는 중보하시니 우리는 마귀로부터 참소받고 하나님의 정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이죠.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를 거룩하게 또한 이끌어 가십니다. 성결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도덕적인 흠을 덮으시고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도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중보의 힘이죠.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조차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터인데 우리의 기도가 과연 주 앞에 합당한 기도로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히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 따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합당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주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과 올바른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나가는 일에 우리는 허다히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예배의 허물과 또한 기도의 연약성도 주께서 새롭게 하여 거룩히 여기서 하나님 받을 만한 기도가 되게끔 하십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경건에 나태할 때, 그럴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 필요를 따라 주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 중보에 따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이 아침에 주님께 중보하여 들으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 기도하나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중보자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우리 기도를 중보자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한 기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완성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주 앞에 즐겨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의지하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세우고 그 앞에서 봉헌하며 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근과 자비를 의지하여 기도를 올렸던 내용을 어제 이어 오늘 다음번에 이어 일곱가지 청원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사옵고 그걸 나타내고 계시는 언약 가운데 있사온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그림자요, 보이는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닌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참된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오니 주님의 중보에 힘입어 우리가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얼마나 벅차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기도도 성결한 기도로 바꿔주시며 또 게으르고 나타나는 우리들도 주께서 어떤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세우신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모든 마귀의 참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주의 백성으로 살피시며 안으시는 주의 공로에 기초한 복된 중보임을 생각하고 변치 않고 신실하며 온전한 중보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가는 것임을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서 그걸 통하여 주 앞에 올려진 기도임을 생각하며 더욱더 즐겨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영육 간의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살피시사 도와주시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또한 복된 주일이오니 모든 성도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큰 기쁨과 우리의 중보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여 예배하는 일을 기쁨으로 달려오는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혼사가 있어 또 예식을 치르는 가정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한 모든 혼사의 예식에 주님께 선하게 붙들어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그 외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의 여러 형편에 따라 하나님 도우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함께 올림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